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것을 늘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그 세 제자들과 변화산에 내려오셨는데요. 산에서 내려오니까 간질을 앓고 있는 아들을 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아들을 고쳐달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님이 없을 때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말은 모세가 고별 설교할 때 한 말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모세도 떠날 때 이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내가 이제 곧 없을 텐데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떨어서 저 산으로 옮겨라 해도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옮겨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을 명해도 산이 옮겨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믿음, 작은 믿음만 있어도 되는데 그 믿음조차 없구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 힘으로 이제 그 믿음이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작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도 많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되는구나 라는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작구나,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내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갑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 기도,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다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제 돌아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성전세를 이제 성인 남자들이 반세겔씩 내야 되는데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왜 너희 선생은 내지 않느냐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이제 물어봅니다. 성전세를 임금이 받을 때
아들에게 받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받냐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들에겐 받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사실은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성전세를 내려고 하니 베드로야 가서 바다에 가서 가버나움이니까 바로 바닷가니까 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그러면 그 첫 물고기에 입을 벌리면 한 세겔 동전이 들어있을 테니 그것으로 너와 나의 성전세를 내라 라고 말해줍니다. 이걸 보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질서를 따랐다라는 건데, 근데 있는 돈을 내지 않고 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거기에서 이제 그 한 세겔로 내라고 하는 거 보면 되게 특이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내실 필요 없어서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 내는데 그것은 또 하나님이 물고기를 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이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불의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의 질서를 우리가 순응할 필요, 이제 따라가는 그런 필요는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따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손해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손해 봐야 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해 보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손해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손해 볼 수 있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믿음이 작은 우리 믿음만으로도 하나님이 산을 옮기는 역사를 하신다면 우리가 손해 보는 것까지도 믿음으로 봐주시고, 우리 그 믿음으로 손해 보고 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 이렇게 믿음으로 손해 보고 삽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산을 옮겨주시는 은혜도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손해본다. 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또 세상 살다가 손해봐야 할 때도 있지만 믿음으로 손해보게 하시고 그 손해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작습니다.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도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님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늘 덧입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살다 보면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손해를 억울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손해볼 때 그 손해를 하나님 갚아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주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늘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